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19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9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도서 7장을 펴보시면서 거기에서 우리 같이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7장 전체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도 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도서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은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자기가 경험했고 깨달았고 또 느꼈던 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워서 나라를 잘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첫 번째로 지혜자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 10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지혜자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지혜자 한 사람이 지혜 없는 자 10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모두 지혜자인데 지혜 없는 자 10사람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신다면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돈보다도, 아니 명예보다도, 지식보다도, 세상의 재물보다, 보화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경 잠언을 썼고, 자기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아주 잘 선하게 다스렸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깨달았고, 날마다 살아갈 때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위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자, 권력자는 뭡니까? 그래서 권력자는 파워풀한 사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헬스버그 지역에 지도급 아니면 리더들, 또 뭐라고 할까요? 재력 있고 덕망 있고 학식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의 지혜자가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화를 찾아보면은, 예화가 아니요, 성경 사건들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하 19장 20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19장 20장 보면은 열왕기하 히스기 왕이 나옵니다. 19장에는 히스기야 임금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임금, 근데 이스라엘 나라 곁에 또 누가 있냐면 강대국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겠다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제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앞으로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강요를 불러넣고 회의를 하고, 육군은 어디 맞고 공군은 어디 맞고 해군은 바다를 해서 비행기로 뭘 어떻게 하고 회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은 그 편지를 받은 즉시로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급히 올라가서,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개 20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 암에 걸렸다거나, 요즘 암도 이제 많이 고침을 받는데, 하여간 중병, 모슬병에 걸려서 이제 완전히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불이 나게 병원 달려가서 이머전시에 가서 의사에게 먼저 어포인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세상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먼저 변호사에게 달려가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겠는가? 야단 법석이죠. 여기 히스기야 임금이 중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벽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벽을 보고 기도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옆은 어디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 그걸 보지 않고 병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임금의 생명은 15년 더 연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늘 승리하고 잘 되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하루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고 정말 살기가 참 힘들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예쁜지, 하나님 보시되 얼마나 예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켓수자 가족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성경 속에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간의 합리성, 내 상식, 내 인생의 경험, 내 판단, 나의 상식, 하나님 제껴놓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지혜를 얻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 말만 듣고 자기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 말만 듣고 사람의 그 의견만 듣고 사람의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21, 22, 23절 보세요.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같이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어떻게 했다? 멀리 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울림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위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 사탄 마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옆에서 들려오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음성 중에서 어느 소리를 들으시는 살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 소리, 사탄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고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너무 즐겨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도 의인도 없나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사람의 말을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내 종이 주인의 뒤에 돌아서 너를 친다, 너를 저주한다.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란 인간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돌아서선 저 말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 누구도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뒤에 모든 잘 풀리니까 포도원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그 술을 먹었는데 포도주를 실어 먹고 포도원에서 벌거벗고 홀로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벗고 있는 걸 보고
이 함이 나가지고 야 아빠가 말이야 그냥 홀랑 벗고 누워있다. 나는 거시기도 봤다. 아버지를 그냥 막 창피를 주는 겁니다. 조롱을 해버린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냥 화가 난 후에 그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내가 저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신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또 말을 하더라도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라도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앞에서 이 말하고 뒤돌아서서는 또 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시건치 아니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믿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윌리엄 4세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삶을 다 살고 죽기 바로 전에 이제 궁궐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딸 처녀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왕권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64년 동안 영국을 아주 잘 다스리는 열심히 아름답게 정치를 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의 나라가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윌리엄 4세가 죽던 날에 처녀 빅토리아가 왕으로 간택되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빅토리아는 성경을 꺼내놓고 무릎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어느 날 인도 왕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치를 참으로 지혜롭게 잘하는 여왕에게 왕이시여 여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지혜롭게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 말씀을 꺼내놓고 당신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으면 당신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질 때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번역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 성경 찾아보십시다. 성경 히브리서 저 뒤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 뭐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나니?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 가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꼭 알아서 나를 콕콕 찝는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시작.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오늘 보면 26절 같이 보세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다음 뭐예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 모든 일은 뭐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안에 악한 걸 품고 있으면은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납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되게 못하네. 난 도무지 은혜가 안 돼. 왜? 마음이 삐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강대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설교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온갖 진액을 다 쏟아낸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여자 목사님이 야 설교 한 편 이 준비하는 게 여인이 애를 낳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마음 먹기 달렸다.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불편해도 야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에는 내 마음은 말씀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은혜 받으면 교회 우리 가족 전체가 은혜 받는 분위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시기, 미움, 질투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착함도 인내도 사랑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망 같이 하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불평, 불만, 고집.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게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해도 야 나는 기쁘다. 나는 하나님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야. 내가 왜 불편해? 나는 기뻐. 그러면 어떻게 돼?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야 이거 잠깐만 참으면 돼. 나 기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잠언 16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3절 내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어떤 일이든 주님께 맡길 때 모든 일을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지혜다.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 절 보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낸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잔머리 굴리고 산다 그겁니다. 제릭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정제, 도덕, 양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네 가지 사람의 정직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 일반적인 정직이 있다 그겁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정직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법을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내면적인 정직이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양심에 찔리지 않게 자기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적인 정직이다 그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성경적인 정직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사진 찍으면은 여러분의 그때그때 순간순간 표정들이 표착이 됩니다. 지난 12월 24일 사진 찍었는데 카메라수 아직도 들어있습니다. 바빠가지고 곧 그걸 현상에서 나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카메라는 그때 순간 표정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출하는데 그러나 카메라도 속일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카메라 어떤 카메라인가? 하나님의 눈동자 카메라. 가장 정확한 카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카메라.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카메라는 우리 외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까지 지켜요? 우리 내면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전부 다 적나라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속성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에 살면 능력이 있습니다. 정직에 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응답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받지 못하고 왠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위축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정직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짝퉁이란 말 아십니까? 짝퉁. 가짜를 말하죠. 그렇죠? 짝퉁 가짜입니다. 어느 얘기인데 여러분 좋아하는 뭐예요? 요즘에 한국은 뭐 디올백이 뭐 나라를 막 뒤엎어놓는데 루비통 가방 있지 않습니까? 루비통. 이 루비통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를 맞을 때 이 루비통 가방 꼭 품 안에 품는 건 진짜 루비통 가지고 다니는데 가짜는 머리 비 맞지 않아도 머리를 이렇게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정지에 있을 때 우리 따라오는 유익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직을 살면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살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한 번은 어떤 유대인
여자 유대인이 옷가게에서 옷을 샀습니다. 바지를 샀는데 집에 와서 바지를 입고 이 호주머니를 보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보석, 이거 보석까지 갖다 주려니까 내가 샀는데 뭘 갖다 줘? 근데 많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미 샀는데 뭘 갖다 주는가? 양심이 가책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 여인집 옆에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랍비에게 찾아가자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옷을 샀는데 비싼 보석이 이 바지 호짐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 옷만 샀지 보석은 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주는 게 참으로 마땅합니다. 근데 이 랍비가 하는 얘기, 당신이 그걸 돌려줄 때 당신 혼자만 가지 마시고 당신의 집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이에게 너무 믿고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될 겁니다.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전 지난 주간에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권사님이 심장마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 친구하고 2시간 이상 열심히 얘기하고 그 뒷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는데 얼마나 썩는지.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지혜로 사실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 10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만 듣고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